마가복음은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내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를 마가복음의 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의 베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통독 일정을 주보에 내면서 10장 1절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해서 10장 1절부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으로는 10장 1절로 나눴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8장 27절을 로 해서 나누는 학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학자들은 10장 1절부터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게 커다란 한 달락이라면 갈릴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길을 두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1장부터 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마지막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을 3단락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단락으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단연 8장 27절부터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마가복음의 예수에 대한 인식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로 가는 8장, 9장, 10장에 이어지는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위대한 고백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지름을 33절에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희들도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27절에 그 장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갈릴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9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다 돌아서 9장 30절에서는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오시고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22절에 베세다를 포함해서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의 이제 문화가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히 갈릴리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시저를 얘기하고요, 빌립보는 헤롯 빌립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재건된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재건되어 있었냐면 그 판신을 모시는
이방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재건이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판신은 판이라는 것은 모든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신을 대변하는 가장 높은 신을 모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판신을 섬기면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신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뭔가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에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포함인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판신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이런 판신을 섬기겠느냐, 세상을 섬기겠느냐, 로마 황제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한마디 아주 짤막한 마을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라고 하지도 않고 주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보면 헬레니즘 사람들에게는 왕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오직 한 분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칭찬을 하시는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에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3일이라는 정수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이라는 장사 기간은 어떤 의미였냐면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건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금 깨어난 소생의 사건이라 얘기했을 때 그건 소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장사를 완전한 죽음의 장사 예식을 치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틀렸습니다. 판신에 가면요, 이 판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상의 권력자가 거기 가서 매달려야 하고요,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너무나도 세상에 귀하다는 것은 다 갖다 바쳐야 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판신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가 될 줄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는 신이지 이렇게 영광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는 정말 내가 그럴 신을 따르려면, 그런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쫓아왔단 말인가라는 회의가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자 이렇게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심지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3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는 제자도에 해당하는 거지만요. 이 말 앞서서 이것을 풀이한 말은 이겁니다. 너를 부인하라.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꾸 네 생각대로 해서 네 생각에 맞춰서 너를 따라가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나를 너의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35절에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에 함축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복음 선포를 위하여라는 말보다는요, 정확하게 이 본뜻은 이 문맥에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뜻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 내가 가르쳤던 것대로 살려면 그러면 너를 첫 번째로 부인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먼저 취해야 될 때는 주님을 따라오려는 자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책을 보면요, 정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상충되는 것들이 깊이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적고 주님의 길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작정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어쩌면 핵심일지는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방향이 바뀌고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의 변곡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생각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저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한마디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쫓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자도 아니고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바랬던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길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려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